오늘은 여호와를 위하는 선일의 300용사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성구영신 예배 때 첫 번째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선일의 300용사로 쓰임받기 위해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걸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죠. 두 번째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태도는 뭐냐면 겸손과 순종의 태도였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주님, 우리가 그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태도가 준비된 300명을 걸러내셨죠. 그 숫자는 용맹함과 위대함의 숫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가능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13만 5천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연합군과 대적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0.2%밖에 되지 않는 숫자. 오늘날과 같은 최첨단 무기를 가져도 300명이라면 쉬운 전쟁은 아닐 거예요. 하물며 당신은 군사의 숫자가 곧 전력인데 300명을 데리고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300은. 그러나 이 불가능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태도가 준비되는 게 왜 이토록 중요한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방이 뭐였냐면, 군사 명령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빈 항아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도 좋지만 쉽게 이해하도록 애니메이션 그림을 준비했는데 보시면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빈 항아리. 근데 그 빈 항아리 안에는 반드시 횃불을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이 시작될 때 나팔을 불면 모두가 함께 나팔을 불고 빈 항아리를 깨트리며 횃불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전쟁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전략 보신 적 있어요?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무찌르기 위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며 횃불 들고 야 이러고 달려가는 전쟁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보셨군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때문에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전략이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칼이라도 들어야죠. 창이라도 들어야죠. 횃불 들고 뭐 하겠어요. 나팔 불면서. 그죠? 근데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땠습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 지금도 유적이 발굴되는 걸 보면 아주 견고한 성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 전략이 뭐냐?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조금씩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하루에 한 바퀴 6일간 돌고 7일째 되는 날만 7바퀴 돌고 다 돌면 뭐예요? 함성을 질러라. 나팔 불면 함성. 야 이렇게 와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는지 주야 함성을 질러라. 황당한 명령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무너지고 여리고를 점령하죠. 여호사밧이 우리 얼마 전에도 살펴봤지만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전쟁할 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굉장했습니다. 기세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너희에게 속한 전쟁 아니고 내게 속했다.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해라. 그래서 뭘 결정하냐면 찬양팀을 앞에 내보냅니다. 오늘도 찬양팀이 찬양을 했는데요. 찬양팀이 앞에 나가 막 찬양해요. 이런 전쟁 보셨어요? 총알바지 아닙니까? 앞에 찬양팀이 탁 나가면 화살바지, 총알바지 아닙니까? 총은 없었을 테니까 화살바지. 근데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계속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숱한 곳에서 이런 황당한 명령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황당한 명령이 떨어질 때 누가 따를 수 있겠어요? 누가 따를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들만 따를 수 있는 명령이에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 따를 수 없어요. 그들은 말하겠죠. 에게게 나팔과 횃불 가지고 어떻게 이겨? 칼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화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 싸움 안 나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발하신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나팔 불라고 하면 나팔 불고, 빈 항아리 깨라고 하면 깨고, 그 순종할 수 있는 자들, 이 황당한 명령에도 따를 수 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다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때론 그런 자들 들어 쓰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은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자들을 찾고 계시냐면 황당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들. 골리앗 같은 게 앞에 딱 버티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물맷돌 들고 달려갈 수 있는 자들 찾고 계세요. 미디안의 대군이 진치고 있는데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리며 횃불 들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찾고 계신다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와를 위하는 선일의 300용사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살펴볼 건 뭐냐? 기드온과 300명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사용한 방법이 나팔 불고 빈 항아리를 깨는 것이었어요. 횃불 들고 나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선일의 300용사가 되기 위해 우리가 들어야 될 나팔, 우리가 깨뜨려야 될 빈 항아리와 우리가 들어야 할 횃불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세 대가 나팔을 불며 300명을 세 대로 나눴으니까 100명씩 세 그룹이겠죠. 세 대로 나누어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러고 전쟁 나가라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지자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황당한 고백 아닙니까? 그들의 손에 칼이 있어요, 없어요? 칼 없죠. 나팔하고 횃불밖에 없어요. 근데 뭐라고 외치라고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300용사가 들고 나간 칼이 뭐냐면 나팔과 횃불이었어요. 어제도 살펴봤지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뭐를 들고 나갔죠? 네, 물맷돌을 들고 나갔어요. 전쟁 도구는 아닙니다. 전쟁에서 물맷돌 던지는 거 보신 적 없죠? 이 전쟁용 도구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물맷돌을 들긴 했지만 다윗이 들은 무기는 뭐였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이 들었던 칼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게 다윗의 칼이었어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그래서 상대방 목숨을 빼앗아 가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마음을 뺏을 수 있는 전쟁은 아닙니다. 이게 세상의 싸움의 형태예요. 세상의 싸움은 겉사람의 싸움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싸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다르죠.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요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아니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해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 이방 나라를 불러 압제하게 한다 했죠. 자 보세요. 진짜 재미난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미디안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이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만들어버리세요. 여러분 세상 것들을 쫓기 시작하면 세상이 그것을 가지고 조종하기 시작하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돈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와 권세의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명예와 권세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의 노예가 돼버려요.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의해 통치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300용사가 상대되는 적은
엄밀히 말하면 미디안이 아닙니다. 뭐예요?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자신들 안에 이면에 있는 우상 숭배 세력들, 우상을 쫓으려고 하는 내면의 욕심들, 세상의 것이 전부라 여기며 살려고 하는 그 미련함과의 전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칼을 들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인 것이에요. 보세요. 나팔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자 그 소리에 놀란 미디안 군사들이 막사에서 막 나옵니다. 그리고 횃불 든 군사들이 오니까 깜짝 놀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들끼리 서로 죽여요. 완전히 죽어나갑니다. 누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까? 300용사가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300용사가 한 것은 그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들 스스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 방식은 좀 달라요. 세상과 다릅니다. 희한하죠?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 갈등 생기면 물론 그 관계 가운데 풀어내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적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군가 갈등이 생기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풀어야 됩니다. 그럼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면 물론 돈을 구하러 다녀야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적으로 나아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있죠. 야곱입니다. 형 에서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간 그때의 그 기억 때문에 형을 만나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때 야곱이 한 선택은 야복강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날이 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죠. 그리고 이후 에서 형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걸 보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축복의 선조로 세워지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일의 300용사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재능이 때론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팔과 횃불이 담긴 빈 항아리를 들고 나가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는 뭔가? 그럼 나팔은 먼저 나팔을 살펴보면 율법에 보면 나팔을 불어야 할 때를 율법이 정해놓았습니다. 언제 부냐면 초희가 적절할 때 불어요. 예, 그렇게 암기하면 쉬워요. 초희가 적절할 때. 초하루에 불어야 되고요. 희락의 날 때 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군이 왔을 때 불어야 되고 절기의 때에 불어야 돼요. 초희, 적절. 초희가 적절할 때 부는 겁니다. 나팔은. 예, 기억하기 좋죠? 예, 초하루, 또 희락의 날, 적군이 왔을 때, 절기의 때. 뿐만 아니라 모임을 소집할 때도 나팔을 불어 소집하긴 하는데요. 여하튼 이때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을 날리는 나팔로서 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되었던 초하루, 희락의 날, 적군과 싸울 때, 절기를 지킬 때 모두 다 나팔을 부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걸 알리는 의미로서의 나팔들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받을 때도 나팔을 불면 아무도 시내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다 죽거든요. 나팔 불면 산에 접근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할 때에도 나팔을 부는 이유는 이 전쟁의 대장이 누구라는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는 그 행진을 선포하는 게 나팔을 부는 행위예요.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건 뭐냐면 대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며 나간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나팔을 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붙드느라 더 고통받는 자리로 나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빨리 통치하시도록 여러분 나팔을 부셔야 돼요. 두 번째, 빈 항아리와 횃불의 의미는 무엇이냐? 빈 항아리는 횃불을 가리기 위해 필요했던 도구입니다. 빈 항아리는 횃불을 가리기 위해 필요했는데 빈 항아리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횃불을 드러낼 때 완전히 깨뜨리라고 하거든요. 살짝 깨뜨리면 안 돼요. 완전히 깨뜨려야 됩니다. 빈 항아리는 뭐냐면 바로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육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깨어지지 않는 내 자아,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횃불은 무엇이냐?
횃불은 빛이잖아요. 빛.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말씀이 곧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우리의 겉사람, 썩어질 육신의 것들은 온전히 다 깨뜨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기 시작할 때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이제 제가 안 드렸나 보네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배가 질그릇인 우리 안에 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죠? 믿으시죠? 예. 그러므로 이 보배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 보배가 드러나려면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질그릇이 보배를 계속 감싸고 있으면 보배가 드러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를 드러내는 일, 질그릇을 깨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죽음 가운데 던져졌다는 표현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고난과 역경이 있으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질그릇과 같은 겉사람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을 깨트리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할 때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빈 항아리는 깨뜨리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횃불을 밝혀야만 돼요. 세상의 정욕, 또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못난 자아, 형식과 관습에 매여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고 있는 우리의 외식됨. 여러분, 이런 질그릇들은 항아리 깨뜨리듯 완전히 박살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나의 이 질그릇, 나의 빈 항아리 같은 옛 자아를 철저하게 깨뜨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나팔과 횃불이라는 여호와의 칼을 든 300의 용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던 미디안을 완전히 보기 좋게 박살내버리게 됩니다. 승리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8절 끝부분에 보면요, 오늘 읽은 18절 끝부분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예, 기드온은 물론 대장이었으니까 아마 외치게 한 것 같고요. 결국 이 요구는 뭐냐면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과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살아가는 자라는 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좀 진심을 담아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세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를 다루세요. 망하니까, 죽으니까. 미디안의 13만 5천의 대군을 우리 삶에 보내주세요. 우리를 다루시려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근데 이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13만 5천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면 그야말로 망하는 겁니다. 싸워봤자 안 돼요. 이때는 뭐 할 때입니까?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예요. 다시 내 마음을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나의 태도를 겸손과 순종의 태도로 바꾸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내 내면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가? 승리는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주시는 겁니다. 승리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적군을 물리치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이 여기에 있어요. 그들을 박살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미디안 13만 5천을 보내서 너희들이 죄를 짓고 망각하고 은혜를 떠나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라고, 사사기 패턴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 13만 5천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보낸 하나님의 다루심인 거예요. 이것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 줄 때 그냥 안 줘요. 어른들께 인사 잘하면 용돈 줄게, 그죠? 공부 열심히 하면 용돈 줄게, 바른 말 이쁜 말 하면 용돈 줄게.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건가요? 돈이 아까워서 질질 이걸 내가 이 한 푼밖에 없는 마지막 돈을 줘야 하다니,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얼마든지 용돈 줄 수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바른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지시기를 기대하세요. 그래야 복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미디안의 13만 5천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무조건이에요. 미디안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된 본성, 욕심과 정욕에 점철된 옛사람과의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준비되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걸 보실 겁니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지체들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내 안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회개할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드려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간증들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갑자기 전화가 오기도 하고요.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막 열리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거든요. 어려움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 제가 말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길들을 열어주세요.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될 칼입니다. 근데 막 복수하리라, 내가 그 지체에게 복수하리라, 나에게 그런 불편함을 준 그 지체에게 복수하리라, 이게 칼과 창과 난창으로 나가는 싸움이에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 싸움은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선일의 300용사들이요, 여러분 300용사 맞으시죠? 예, 올 한해 300용사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300용사 맞으시면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손에는 나팔, 예, 왼손에는 횃불. 예, 지금 보니까 사진 찍고 싶어요. 300용사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이 세상에 속한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칼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칼을 드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을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나팔을 부시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빛을 밝히시기를 바라요. 이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안의 모든 욕심과 정욕과 못난 자아와 알량한 자존심과 어리석은 교만함과 쓴뿌리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완전히 다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깨지면 깨질수록 말씀의 빛은 더 환하게 우리 삶을 비춰주실 것이요, 구원과 승리의 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나팔과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선일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